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재산 목록은 1호 재산 목록. 저는요, 건강도 한때는 잃어봤고, 많은 돈도 날려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재산 물을 목록이더라고요.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켜라. 아멘! 마음이 재산 목록. 여기는 또 저는 뭐 잃을 게 별로 없어서 건강한 몸 아니면 이렇게 남편이 신앙이 굉장히 좋거든요. 어허. 신앙의 가족 뭐 이 정도가 재산 목록인 것 같은데요. 저의 재산 목록 네. 1호.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저는 어릴 때요, 우리 어머니 그냥 앉으나 서나 기도, 먹거나 마셔도 기도. 그게 좀 답답해 보이는데 네네. 세상에 좀 철들고 나니까 어머니 기도가 가장 든든한 미천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예, 오늘 회복을 도와주실 분도 바로 어머니의 기도로 인생의 반전을 맛보신 분입니다. 네. 조현영 씨인데요. 큰 박수를 맞아주세요. 베스트셀러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의 저자 조현영. 세계의 넓은 세상에 대한 그런 자그마한 동정심이 있어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가서 첫 시험 빵점 맞고 영어 빵점에서 스탠퍼드 대학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한 그의 인생 역전 이야기가 힐링 토크 회복에서 펼쳐집니다. 어릴 적부터 춤에 빠져 살았었습니다. 아, 그것도 공통점이에요. 놀아봤어요. 유학 투명할 때 영어 빵점에서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리 내어서 영어로 계속 읽었고요. 사실 금식 기도는 잘 안 하거든요. 며칠 있나요? 20일. 책을 절판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울며 불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그런 사람 어디서 나오는 거야? 반갑습니다. 네. 저와는 벌써 인연이 여러 번이에요. 몇 년 전에 처음 뵀어요. 6년 전이었죠? 한 6년 전. 예. 야. 참 기공자 아주 잘생긴 고등학생이 나온 줄 그러니까 알았었거든요. 저는 외모에다가 딱 예. 미국에서 공부한 스타일. 게다가 금방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봐도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이 왜 나왔나라는. 동안이에요, 동안. 지금 나이가? 지금 나이가 예수님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됐고, 예. 32. 어머, 30이 넘었어요. 네. 어머나. 근데 저희가 소개해 드릴 때 어머니의 기도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로 180도 인생이 반전을 겪은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아, 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한국 여느 집사님이셨고요. 네. 그 점이 저하고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처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태어나는 요셉과 다니엘을 꿈꾸셨는데 그런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저는 어릴 적부터 춤에 빠져 살았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뭐 박남정, 서방차 이러한 댄스 가수들에 빠져서 아, 그것도 공통점이에요. 제 시절에는 트위스트 김이라고. 제가 그 트위스트 김을 따라서 춤을 얼마나 꽤 많이 했는지. 목사님 어린 시절 날라리 쉬었군요. 그건 아니고요. 놀아봤어요. 다재다능했다 그 소리죠. 네네. 그렇군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네. 우연한 계기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요. 네. 근데 그곳에서도 이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내 공부를 포기했고 그때는 이제 또 음악을 하자라고 이게 춤의 끼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음악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기타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선포했습니다. 엄마, 저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세계 최고의 뮤지션이 될 거니까 기도해 달라고. 근데 끝내 어머니께서 반대를 하셨고 네,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섭리였는지 모르겠지만 끝내 이제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공부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였고 네, 공부를 붙잡았네요. 그렇군요.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 아이가 공부 못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눈을 크게 뜨셔야 되는데요. 예.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조현영 씨가 유학 처음에 갔을 때 백질에서 영어 빵점에서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단 말이에요. 야, 스탠포드 하면 미국에서도 명문 중에 명문인데. 자, 그래서요. 오늘 회복의 첫 번째 검색어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렸을 적에 춤에 관심 많았으면은 공부는 별 이렇게 신경 거의 안 썼죠. 그럼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춤만 춰가지고 성적은 항상 중하위권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당당하시네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1년에 한 번씩 수학여행 가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춤을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서태지를 하고 이제 두 친구들을 이제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대략 한 달가량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여행 시간, 그 장기자랑 시간을 위해서 근데 그 한 무대로 말미암아 제가 거의 학교에서 월드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수업을 마치고 복도로 나가면은 정말 형의 발 앞에선 뭐 애들이 갈라지기도 네, 하고 네.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네. 때마침 또 반장 선거가 있어가지고 인기 투표로 반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급을 대표해서 여기 춤으로 반장이 됐구나. 더욱더 열심히 춤을 췄고 하위권의 우와. 성적이었지만. 그렇죠. 뭐 인기 투표로 반장을 했으니까요. 그렇구나. 네. 근데 그렇게 인기 투표에서 승승장구하던 세월을 접어두고 왜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잖아요. 예. 네. 어떻게 일찍 그렇게 떠나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은데요. 네. 저보다 이제 2살 많은 누나가 먼저 유학을 가게 되었고, 네. 누나를 보면서 네, 약간은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는 제가 TV를 보는데 미국 명문대학에 관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지금 이 세계 명문대학교 학생들은 남들이 쉬고 싶을 때 쉬지 않고 남들이 놀고 싶을 때 놀지 않고 바로 이 시간 공부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이후, 20년 이후에 빌 게이츠와 같은 정말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구나. 춤이 정말 인생의 전부라고 알고 살았는데 그때 어린 마음에 부모님께 달려가서 엄마, 아빠, 저 하버드 갈 테니까 미국 유학 보내달라고 예,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반대를 하셨고요. 네, 질기게 제가 졸랐고요. 네. 네, 끝내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가서 영어도 안 되죠. 네. 뭐 공부도 잘 못했죠. 그쵸. 계속 낙제를 했고요. 계속 낙제했어요. 이제 지쳐가면서 끝내는 공부를 포기하자. 근데 또 그런 계기가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음악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이제 기타, 베이스 기타라는 것을 붙잡았는데 참 신기한 게 공부는 해도 안 돼요. 능률이 오르지 않고 마치 밑 빠진 독처럼. 근데 음악은 하면 할수록 능률이 막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공부를 포기하고 음악을 하고자. 네. 근데 그럴 수도 있었던 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 영어 시험에서 빵점 맞아가지고 빵점. 선생님께서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학습 장애가 있는 약간 지진 네. 부족한 아이. 그렇죠. 예. 아이처럼 그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네. 미국 간 지 한 달 만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었고 영어 빵점. 저는 이제 답안지를 제출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그 선생님께서 저희 누나를 학교로 호출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누나랑 같이 살고 그렇죠.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여기 누나한테 이제 학습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이제 동생이 그때 이제 저희 누나가 저희 어머니랑 판박입니다. 예,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누나가 예, 누나가 예. 그래서 그런 믿음을 어릴 거 아니에요 누나도. 두 그렇죠. 이제 살이. 고등학생이었죠. 고등학생이 가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두 살. 선생님께 이렇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선생님, 제 동생 미국 하버드에 진학할 동생이라고. 얘 또 하버드 가려고 온 겁니다. 예. 그때 선생님이 이제 기가 막히셔가지고 더 이상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궁금한 게 그러면은 저희 시청자 입장에서 이 빵점 맞던 아이가 또 학습이 안 돼서 음악으로 또 빠져들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스탠포드 대학에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된 이유는 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제가 처음 미국 유학을 갔던 시기가 중3 때였습니다. 한 번은 이제 여름 방학이 되어가지고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한국에 머무는 3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신촌 홍대를 누비면서 계속 이제 기타만, 베이스 기타만 쳤었고요. 예. 근데 그때까지도 어머니께서는 저에 대한 그런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으셨고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시기가 되었는데 제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실수로 비행기 티켓을 집에 놓고 온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한 일주일 정도 더 머물게 되었고 일부러 일주일 더 있으려고 두고 간 거? 아니에요. 저는 미국 돌아가서 네. 버클리 음대에 가겠다 막 이런 작정으로 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께서 그래 그러면 너의 진로를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시골 산골짜기에 있는 기도원으로 들어가서요. 3박 4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고요. 그곳에서 우연찮게 그 기도원의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이 진정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반이 공부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참 바보처럼 제가 정말 사랑했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음악을
그 한 말씀에 내려놓고 다시 펜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저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화가 나는 게 저는 30대 후반에야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사는데 저 학생은 딱 왔는데 그 말을 딱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잖아요. 몇 살 때 사실은. 그런 걸 지도원에서는. 받은 네. 거예요? 고등학생 때였죠. 고등학교 때. 야, 빨리 주셨다. 그럼요. 모름지기 일찍이 이렇게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좋아요. 저도 뭐 좀 요즘에 공부를 좀 해야 돼서 책을 보면 마음은 굴뚝 같은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참 공부하는 게 습관이라 그러잖아요. 네.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하다가 자꾸 말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나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것 같아요. 네. 항상 공부하기 전에 시편과 잠언 말씀을 영어로 읽었습니다. 항상 영어로 읽고 이해는 잘 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소리 내어서 영어로 계속 읽었고요. 네. 그리고 지혜를 놓고 기도를 했고 공부를 했고요. 또 공부가 끝나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저는 하나님께 저의 그런 모든 의지를 내어드리는 그런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앞뒤로 그렇게 딱 하면 그 중간에 있는 게 머릿속에 싹 들어오던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막 뿅뿅 이렇게 뭐 마치 매직처럼 네. 그런 건 아닌데 네. 결국에는 그 과정은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 네. 그 결과만큼 네. 그러니까 저한테 당시의 결과는 뭐 대학일 수 있겠죠. 근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신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뭐 아니면 그렇지 못한 거 별로 그건 저한테 중요하잖아요. 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주권을 맡겨드린 거죠. 저렇게 옳은 말을 어떻게 저렇게 진짜 썩썩썩 알아듣게 우문의 얘기할까. 현답을 그냥 그래요. 하시네요. 근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사실 금식 기도는 잘 안 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또래. 원래 할머니, 저희- 할아버지나 연세인 그렇죠.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어우, 그렇죠. 지금 식욕이 금식 왕성할 텐데. 기도를 실천했다고 그러나요? 며칠 있나요? 좀 부끄러운데 예. 20일. 굶어서 절반 뚝 몸이 띄어서. 나빠질 근데 것 이제 같은데. 제가 당시 했던 금식 기도는 밤 10시부터 딱 2시간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22시간은 물만 마시면서 하는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금식이죠. 네, 그런데 금식 기도를 단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네. 예, 그냥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정말 배가 고프더라고요. 정말 처음에는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고 막 이왕이면 좋은 약 보내주셨고 했는데 네. 한 3일 지나니까 막 꼬르륵 소리 나고 배고프죠. 네. 당시 또 학교도 다니는 중이었는데 그랬어요. 한 열흘이 지나니까 이제 막 신음, 네. 그러니까 기도가 아닌 신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고 막 정말 한 15일째 다니까 죽음이 정말 굶어 죽기 직전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죽었고요. 네, 다시 소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를 아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디서 들은 거 다 해본 거죠, 그죠? 네,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항상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식기도 하면서 부르짖었고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예레미야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근데 그게 지혜의 말씀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기적적인 일이 막 생긴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팠고 정말 죽을 지경까지 가니까 제가 당시 정말 붙잡고 있던 뭐 학벌,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로지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만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금식기도를 마쳤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저한테 퍼 부어 주셨어요. 근데 지혜를 받고 나니까 삶이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좀 이렇게 예로 드리자라고 하면은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수많은 주변 국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엿듣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관계의 문이 열렸고요. 또한 저에게는 학업의 문이 열렸고요. 영어의 지혜 또한 받게 되었고요. 또한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포커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의 모든 욕심과 걱정, 근심을 내려놓으니까 주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게 정말 모든 거에 통로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이유라 그럴까?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기도가 뒷받침이 되었고요. 저는 정말 단순하게 그런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하고 싶은 게 많고 얼마나 춤을 추고 싶었겠고 얼마나 음악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저보다는 영적 통찰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신뢰했고요. 그리고 네. 그 길로 갔죠. 저는 그 조현영 씨가 저를 가끔 흘끼들끼 보면서 얘기하니까 왜 지금 권영찬 씨 세상에 빠져서 삽니까라고 막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찔리는 것 같아. 네. 아니 근데 참 그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니들께서 속색이는 아들이 있으면 아유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어느 어머니가 기도를 안 하시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정말 적응을 잘해서 스탠포드 대학 학부에 입학을 하고 입학할 때는 겨우 거의 꽁꽁 비슷하게 네, 입학하셨 턱걸이로. 이런 얘기를 그랬는데 졸업하실 때는 거의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한국의 한 장학재단에 예, 뭐 좀 워낙 비싸니까 네, 그래서 학비가 지원을 비싸잖아요.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고 에세이도 쓰고 뭐 인터뷰도 여러 번 보게 되었는데 네, 끝내 그 100명 받는 그 장학생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께서 네, 선택해 주셨어요. 생명 재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음.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 네, 제가 제대를 앞둔 시점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대를 하고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본 땅을 이렇게 마음으로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그 땅으로 가서 나를 모르고 죽어가는 저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제대를 하자마자 배낭 하나 메고 일본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는 당시에 일본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일본에 지인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니까 그래서 붙잡고 가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만 붙잡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자마자 저를 도와주는 손길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가자마자 3개월 만에 직장을 일본말을 못했는데 일본 직장을 또 갖게 된 거예요. 일본 그런 유명 IT 기업이었었는데 네. 또 해외 또 사업 본부에 들어가가지고 전공을 IT 하셨어요? 원래 이제 국제관계 쪽을 했는데 예. 원래 이제 비즈니스 쪽에 네.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솔직히 당시에는 어느 직장이든 뭐 찬밥 더운 밥 안 가리죠. 예.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본어를 공부했고요. 또 그것 가운데 최대한 또 제가 알고 있는 복음과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또 전했고, 근데 회사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지사를 세워라. 지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사를 세워라. 그렇죠. 예. 굉장히 큰 역할인데. 한국에 지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기업이어서. 그럼 지금 지사장이에요? 지사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 저희 이제 상사분과 함께 2명이서 한국에 나가가지고 이제 오피스를 차리고 지금은 한 50명 정도 직원이 생겼고요. 미션을 마쳤으니까 또 지금은 일본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또 다른 나라 가서 또 지사를 세울까. 저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요. 춤에서 음악으로, 음악에서 영어로, 일본어로. 그런데 쉬워 보였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때 우리 현영 씨가 갈급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걸 채워주셨던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갈급함이 컸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군대를 제대를 하니까 나이도 꽤 있었죠. 뭐 돈 없었잖아요. 없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일본에 혼자 있고 근데 정말 갈급했죠.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기도했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그 직장 면접을 보고 한 보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떨어졌구나. 아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 믿고 일본 땅에 왔는데 직장도 없고 돈도 정말 바닥나고 그래서 그날 화요 예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날 가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울며 불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직장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그리고 그때 어마어마하게 울었어요. 막 눈이 퉁퉁 붉고 그냥 서러우니까. 제 친구들은 이미 뭐 잘 나가고 있고 막 부모님 걱정하시죠. 그렇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씻고
이제 인터넷을 잠깐 켜가지고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그때 합격 이메일이 온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1시간 뒤에 하나님께서 그렇군요. 그래서 조윤영 씨의 그 회복의 두 번째 검색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좋다. 제가 보기에는 보통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이 저렇게 믿음이 좋으시면 자녀들은 안 믿어도 돼. 그렇게 갈급하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라고 할까?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글쎄, 있잖아요. 그냥. 10대까지는 네.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과 그런 영적인 태가 이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죠. 근데 예. 이제 한 20대가 되면서 그 탯줄이 끊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온전히 본인이 예. 하나님과 1대1로 교제를 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제가 한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 손길을 붙잡았던 것 뿐이고 그렇다고 제가 뭐 저도 죄에 많이 빠지고 그렇죠. 막 유혹도 많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정말 네, 채워주시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네, 어떻게 빠질 수가 없네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생활에 푹 잠기고 싶어서 일부러 왕따이기를 선택했다 그랬는데 그게 그건 무슨 말인가요? 얘기예요? 예. 네, 사회에서는 특히나 선배들이 인맥 중요하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이렇게 해서 뭐 직장도 커리어도 잘 쌓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가 인맥 쌓기 위해서 많은 곳에 정말 파티에 가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저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것만 가는 것이 저에게 최고인 것 아멘,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뭐 하나 묻고 싶은 게 네. 그 마음 아는데 사실은 뭐 미국 사회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한국은 선후배 관계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애경사 같은 데 가서 또 뭐 선배가 또 한 잔 주면서 안 먹으면 너 나 싫어하냐 옛날에 잘 먹던데 왜 이러냐 뭐 미덕인데. 이런 예.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유혹 어떻게 이게 다 글쎄 젊은 나이니까. 그럼요. 이제 예. 또 직장에 들어가니까 일본이 술 문화가 되게 발달돼 거기는 있어요. 끝나고 매일 한 잔씩 먹어야 되는 분이 끝까지 마셔야겠어요. 일본이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더 그 심하더라고. 노미과이라.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나 어떻게든 좀 피해가보려고. 한국이 좀 강하죠. 한국이 예. 아주 강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입사를 하니까 또 이제 많은 또 사장님도 막 이렇게 환영 파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를 위한 자리였었는데 권해 주시는데 네,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안 마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네. 감사하게도 그 이후부터는 권하시질 않는 거예요. 어이구. 그리고 제가 한국에 처음 나왔었을 때 2년 네. 전에 한 회사에 이제 사장님을 뵙게 된 적이 있어요.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또 이제 그러니까 제임스란 이름을 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제임스 한국에서 영업을 하려면은 술을 술도 마시면은 한 잔 먹고 또 뭐. 절대 안 된다고 예. 이렇게 겁을 주시는 겁니다. 예. 속으로 정말 그럴까.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예.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영업을 할 때 술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근데 물론 제가 뭐 영업의 왕 뭐 이런 건 아니지만요. 전 개인적으로 영업이란 거는 낮 시간 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맞다. 네, 결국 이것이 밤으로 가서 그럼 뭐 술자리, 뭐 룸상에 가서 룸자리, 네네. 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그곳에 가서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다 보면은 뒤끝이라는 게 남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히려 그것이 악영향이 될 수 있고요. 차라리 그런 낮 시간에 최대한 준비를 잘 해서 뭐 파트너사가 되었던 그래서 영업을 하면은 어쨌거나 그들도 원하는 것은 술보다는 그 기업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 회사와 파트너십 맺어서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진심이 통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술자리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술 안 마시고도 할 수 있다. 예.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하느님께 갈급했더니 직장도 주시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도 일본에서 유학을 해봐서 아는데, 일본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사회잖아요. 우리 사회랑. 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뭐, 미국에서는 뭐 말에 무엇 하겠어요. 한국말밖에 못하는 아이가 갔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어요? 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쇼크였던 것은 한국에서 느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네. 한국에는 십자가가 많습니다. 그쵸, 어딜 교회도 가나 교회가 많고. 많고, 예. 근데 그만큼 일본은 절이 많고요. 그쵸. 800만 개의 네. 미신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에겐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너무 잘 살아요. 너무 겸손하고 너무 착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갈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인품과 인격을 얘네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데 이미 겸손한 어찌 저럴 수 거예요. 있을까? 제가 약간 좀 되게 혼란이 왔었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일본에서 계속 살아보니까 진정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갖게 되는 인품과 예.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겸손함은 좀 틀리더라고요. 아, 예수님의 성품과 그렇죠. 그런 인간의 성품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하나님이 만지셔서 이렇게 나오는 그 온유함, 겸손함과 네. 예. 사실은 이렇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건 다르죠. 그렇죠. 그렇네요. 하나님 만지시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죠. 예. 뭐라고 공격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한테 혼났다고 공격을 못 하겠어요. 지금. 아니, 나 한 가지 들은 게 있어요. 11조는 절대 안 한다. 이거 공격해야겠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11조는 드려본 적이 절대로 11조는 안 한다. 네, 11조는 아. 고등학교 때 이제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를 했는데 헌금 바구니가 제 앞에 온 거예요. 제 지갑을 보니까 5불이 단 겁니다. 근데 그 5불은 저의 모든 아, 용돈이었어요. 마지막 돈. 네네네. 순간 갈등이 생기고. 예, 갈등 생겼는데 저도 모르게 그 5불을 빼가지고 넣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너 용돈 부족하지? 내가 50불 붙여줄게. 10배가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10에 1조를 드리다가 10에 2조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또 장학금을 받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나머지 10에 3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10에 2조, 10에 3조. 10에 1조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죄송스럽다. 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그 정도 저하고 공통점이에요. 10에 2조 이상. 아, 왜 목사님 자꾸 그쪽으로 갖다 붙이세요? 아니, 저는 11조를 하는데 거기서 나는 그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갑자기 부끄러워지네요. 네. 근데 지금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같이 춤춘 친구도 있을 테고 또 미국에서 음악했던 친구도 있을 테고 물론 조현영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저 참 괜찮은 친구라고 하지만서도 야, 왜 자꾸 의외인데 왜 저럴까라는 뭐 그런 말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맞습니다. 어릴 적 옛날 친구들. 예, 어릴 적 제가 그 힙합 바지 있잖아요. 아니 홍대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머리 길러갖고. 옛날에 우리 똥싼 바지라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음악할 때는 머리 막 기르고 이랬는데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그 친구. 그랬던 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히려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참 제 아들도 네. 똥싼 바지 입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게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네. 내가 경동시장 가서 똥싼 바지 나도 사가지고 입었어. 아, 아버지가 내가 그랬더니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래서 자기가 벗더라고. 오히려. 이게 그러신데. 궁금한 게 예. 사실은 이제 저희도 삼형제 중에 막내다 보니까 어머님이 기도해 주면서 편해요. 근데 편하다 보니까 가끔은 하나님한테 막 투덜투덜 대듯이 어머니한테도 반항도 하게 되고 그런 기억인데 혹시 본인은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가끔씩 갈등은 있습니다. 근데 끝내 제가 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솔직히 어머니만큼 기도하는 시간이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보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영적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설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해요. 네. 근데 끝내는 막 KO를 당하죠. 엄마한테. 네.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저의 그런 의견을 묵살하시거나 그러시는 분은 아니신데 때로는 갈등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윤영 씨 보니까 엄친아요. 저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저랑은 먼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목에서 좀 더 우리에게 친근하게 인간다운 모습. 네, 인간답게 다가오기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다면서요. 네, 기타를 좀 먼지 털고 가져왔습니다. 박수!
보니까 뭐 천연독 쓸지 않았네. 옛날 폼 나오시는 거 같죠? 벌써 예. 아니 저는 처음에 예. 뭐 춤추고 음악 하셨다고 해서 에이 본인이 뭐 그냥 어디 한번 갔다가 그러니까 또 어렸을 때. 뭐 아끼는 트라이앵글 같은 거 쳐봤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전문가 수준이에요. 아니 그리고 제일 처음에 얌전하게 할 때는 연습하시나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막 발을 굴려가면서 그가 하시니까 있어요. 옛날 모습이 나와요. 지금도 막 보면 막 가슴이 떨려요. 그렇죠. 예. 아,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네. 교회에서 이제 찬양팀에서 아. 베이스 기타로 또 영광 올려드리고 너무 좋습니다. 그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렇죠. 네. 예,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끼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자리 배치를 해주시네요. 예. 네. 글쎄, 춤은 언제 쓰실 건지. 춤이요. 인정 나랑 합시다. 근데 궁금한 게 네. 이렇게 반듯한 청년이 매번 지금 회개를 하면서 몇 년째 하신다는 얘기를 아, 네. 회계라고 하면은 참 할 얘기가 많은데요. 예. 제가 두 번째 책을 쓰고 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좀 찾아오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세상의 영광을 이렇게 누리게 되면서 교만에 빠지기 빠졌어요?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가 됐지만 제 마음 깊숙한 곳에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으셨고 그때 저한테 네가 발간했던 그 두 번째 책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는 책을 절판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었어요. 근데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발간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그 책을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서 그 책 절판 좀 시켜달라고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길로 바로 기도원에 가서 모든 스케줄 다 취소를 시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보름간 회개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 솔직한 말로 하나님 요것만 지나고 제가 바뀔게요라고 사실 왜냐면 그 스케줄을 다 소화해내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갑자기 잘 나가다 싹둑 자르기가 정말 인간적으로는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네. 아마 물론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아브라함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갑자기. 그때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잡고 가는 그 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저 베이스 기타에 그 마음을 못 놓고 계세요. 줄을 만지자. 이제 옆에다가 두시고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네. 우리 이제 세 번째 연관 검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명인데요. 네, 일본에서 말이죠. 이렇게 또 보고마가 1%도 되지 않는 그 일본 땅에 일본 선교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우리 현장 이야기 좀 해주시죠. 한국에 있었을 때는 또 미국에 있었을 때는 교회도 많고 주변에 또 부모님도 계시고 믿음의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보니까 정말 제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금방 휩쓸려 나가는. 정말 다신국가죠.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정말 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뜻미지근한 그런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일본 가서 오히려 제가 복을 받아들이고 제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이 기쁜 소식을 일본 친구들한테 전했는데 네. 솔직히 지금껏 단 한 명 전도했습니다. 한 명, 일본 네. 친구 중에. 사실은 일본 한 명 전도한 거는요 대한민국에서 100명 전도한 거랑 똑같다고 일본 선교사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어렵죠. 예. 한 명 밖에가 아니라 한 명이나. 제대로. 1000명이나 정말. 참 좀 명. 스토리가 있는데 덴다상이라는 일본에서는 참 잘 나갔었던 그런 금융 세일즈맨이었었어요. 근데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직장을 잃게 되고 그런 와중에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한 친구의 홈파티에서 제가 그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친해졌고 하루는 제가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근데 그 덴다상이 하는 말이 어릴 적부터 자신의 어머니께서 분명 하늘에는 전능자가 계시다 라는 그런 얘기를 자기에게 했대요. 그래서 그럼 한번 나와 함께 교회에 가보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덴다상을 데리고 교회에 갔죠. 네. 두 번째 교회에 온 날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하셨는지 덴다상이 갑자기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막 눈물을 훔치기를 제가 닦아주고 그때
된다상이 예배의 그 맛, 그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된다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빨랐어요. 그러더니만 3주째 되는 날 자기의 가족들, 막 자녀들이 3명이에요. 다 데리고 교회에 오게 되었고 믿은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10에 2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10에 1조만 하라 했어요. 근데 10에 2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막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에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를 생각하면은 지금도 제가 참 감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현실도 좀 묻고 싶은 게요. 네. 일본에 계셨으니까 저 아시는 분이 일본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면서 네. 좀 이렇게 현지의 상황도 설명해 주셔야 된다라는 게 거기는 정말 신이 많아서 이 일본 사람이면 나 예수님도 믿고 또 부처님도 믿고 심지어는 거기 배용준 사진 갖다 놓고 이 사람도 나한테 신이다. 연사마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신. 이거를 어떻게 인정해? 왜냐면 잘못하면 싸움이 날 수도 있고 내가 또 왜냐면 야 그거 아니야라고 하면 분명히 싸움 나잖아요. 글쎄, 풍속이란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그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막 된다상을 붙잡고 정말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때가 그리고 됐어. 자연적으로 친하게 됐고 된다상이 저를 신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말들을 믿기 시작한 거죠. 자연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말도 된다상이 믿게 되었고 진짜로 교회를 와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뭐 술을 통해서 뭐 그런 걸 뭐 세상적인 문화를 통해서 얻을 수 없었던 그런 기쁨을 누리니까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아니라 그때부터의 이제 역경이거든요. 이제 왜냐면 수많은 유혹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수많은 세월 가운데서 그런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계속해서 중보해주고 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그 3.11 대지진이 있을 네네. 때 그 일본에 계셨다고 하면서 네. 좀 여러 가지 느끼셨다면서요. 당시에 네 일본에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요동의 그런 이제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빠지고 살고 싶어서 막 아웅장할 때 감사하게도 그날 실은 아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얘기 걸어주시고, 그러니까 약간 예수님과 데이트하던 시기였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약간 좀 일방적이긴 했지만 네. 계속 예수님한테 같이 이거 같이 해주시고, 있자. 네. 그런 시기였는데 네. 그런 시기 가운데 그런 지진이 나니까 별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되려 죽음을 약간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빌딩이 흔들리니까. 그냥 네.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정말 평안함 속에서 그 지진을 맞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자연이 뭐 두렵지 않은.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것은 정말 많은 일본 사람들이 부적을 몸에 붙이거나 책상에 올려놔요. 그래요? 이거는 나의 뭐를 지켜주는 신, 이거는 뭐 자연재해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신. 근데 정말로 자연재해가 오니까 그런 부적들이 다 버리고 다 소용없고. 그들을 구원해주지 못하더라고요. 당연히. 네. 저는 근데 오늘 보니까 미소가 참 저렇게 아름다운 분은 처음 봤는데 혹시 미백하셨어요? 치아 미백. 저렇게 예수님의 미소처럼 활짝 웃는데 저런 또 환한 미소는 처음 봐갖고. 근데 네. 저런 미소를 갖고 있어서 네. 그런지 또 이렇게 언변도 영어 되시죠. 네. 또 일본어도 좀 되시니까 코스타 인기 강사로 해외 강연 많이 다니시죠. 예, 코스타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스 코스타에서 이제 강사로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해외에 있는 2세, 뭐 1.5세를 위한 부흥회입니다. 2박 3일, 3박 4일 동안 그래서 많은 한국의 강사님들이 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7년 전부터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 번은 꼭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전문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회사로부터 휴가를 내고 네 가서 하곤 합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실 텐데 각 나라마다 이제 반응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약간은 좀 동남아 지역, 예. 조금은 이제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의 아이들은 갈급함이 좀 더 있었던 것 같고, 그래요.
하지만 그 와중에 좀 죄 가운데 빠진 아이들도 참 많았었어요. 뭐 마약이라든지 뭐 성적으로라든지. 근데 그 아이들을 만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안타깝고 아쉽고.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밖에 없는 것 같고요. 한 번은 제가 이슬람 국가에서 4박 5일 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한국으로 이제 그때는 일본이었는데 일본으로 돌아오는데 영적인 공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 동안 몸이 붓고 아팠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슬람 국가 그 영적으로 정말 칠흑 같은 그 어두운 땅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어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저도 좀 더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하는 건데 일본 돌아와서 정말로 비행기 타는 그 즉시 몸이 정말 하얘지고 한 달 동안 너무너무 아팠어요. 예, 그래서 영적인 공격을 참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뭐 하나만 솔직히 물어볼게요. 왜냐면 지금 우리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학생들 유학을 많이 보내는데 사실은 그 중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마약에 빠진 학생들도 많고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걱정하잖아요. 네. 혹시 그런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좀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유학을 보내는 자녀. 일단 부모의 품을 떠나면요. 네. 정말 자유가 자유를 만끽하게 돼요. 야호! 막 말씀하신 대로 뭐 음란에 빠지거나 네. 술 문화, 뭐 담배 접할 수 있고요. 네. 부모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겠죠.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자녀는 그 부모의 어쩌면 기도의 열매, 그 신앙의 유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신앙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요, 그 영적 흐름이 그대로 자녀에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부모가 바로 설 때 자녀가 바로 서는 거지. 아멘. 줄기가 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잘 맺히려면은 줄기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방황할 때의 청소년기의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오로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한 부모님을 대하면서 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또한 지금 하시는 공부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들 자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시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도대체 너무 반듯해서 뭐 어디 흠을 찾을 길이 없죠. 저런 사람 어디서 나오는 거야? 계속해서 정말 젊은이들에게 좋은 본이 되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회복의 증거를 우리 한번 남기러 가봅시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자, 손을 오른손 네. 안 눌렀다가 자, 지금 이 흔적을 남기시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예쁜 액자로 만들어서 연말에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바자회를 열어서 비싸게 팔리면 그 수익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스탠퍼드. 헤이! 그러니까 스탠퍼드! 우리 또 영재의 손이니까 안 팔리면 본인이 사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로. 손바닥부터. 예.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하여 내는 조현형의 손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